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8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인류를 발전시켜 오는데 많은 사람들의 공헌이 있습니다. 페니실린을 발견하여서 통증을 감사하게 하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를 개발하여서 전 세계의 정보를 한 번에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보다 더 놀랍고 능력 있고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된 것이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에 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1장 1절에서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되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복된 소식이 되었을까? 이것을 마가가 어떻게 깨달았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마가가 살아온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마가에게 특별한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가는 큰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 부모님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 만찬을 준비해 놓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자기 집에서 최후 만찬을 드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그의 집
다락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초대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재정적, 정치적 압박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면서 초대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마가가 예수님의 이 죄의 만찬을 준비하며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또 그가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질 수 있도록 제자들이 자기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함께 섬기면서 같이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실제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만든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서를 보내서 읽게 만드는 로마 교회가 어떻게 마가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것이 너희에게 복음이다, 생명이다, 영생이다고 전하는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아멘하고 그 말씀을 능력으로 삼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밖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게 된 그것을 로마 교회가 받아들일 것을 알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천년의 기독교 역사를 만드는 능력이 되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일을 이해를 해야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 있고 초대교회, 로마 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6절밖에 안 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가 로마 교회를 이해할 수 있고 초대교회, 지금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져요. 6절 우리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특별히 10절 말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로마에서 온 사람,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 그들을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들은 오순절만 지킨 것이 아니라 앞서 유월절도 지키고 그 다음 50일 동안 지나면서
오순절까지 함께 지키었어요. 유대인이 되어서 이제 처음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두 절기를 지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배를 타고 험한 산을 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게 2달 동안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그들은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는데 또 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2달, 그러니까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들이면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 두 절기를 지킨 거예요. 자기들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대표로 몇 명이 뽑혀져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오순절을 지켰던 그 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여서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순절날 임한 그해 그들이 오순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것인 것을 봅니다. 이렇게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전에 도착을 했어요. 한 열흘 정도 전에 적어도 도착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도 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면서 찬송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가 누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했으면 예수님이 바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왕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백성들도 왕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해야 될 건데 마치 연극한 것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과 함께 입성을 해놓고는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기 겉옷을 펴가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던 그 사람들도 그냥 싹 흩어지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였습니다.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었어요. 그리고서는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돈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성전에 와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서 그들은 어린 양을 사고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는 동전을 바꾸는 상대를 더 엎으며고 회초를 가지고 양대를 쳐서 내쫓으시면서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들어오셔서 하는 행동은 로마에서 목숨을 걸고 2달 동안 여행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여서 이렇게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찬송하면서 이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절기를 지킬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횡패를 부리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해할 수가 없으세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동전 바꾸는 상을 엎고 양들을 내쫓는데도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냥 멍멍이 쳐다보고만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 로마에서 올라온 이 유대인들 또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온 그 사람들도 그냥 할 말을 없어요. 어떤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월절 양도 준비하지 못한 채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해가 지면서 어두워지자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이 포박되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손에 끌려가지고 성전으로 오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안나스와 가야와 집에서 2번의 재판을 받고 지금 3번째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공개 재판을 지금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모인 거예요.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세상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내가 그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사형해당한다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우리의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백성들을 현혹하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하면서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지만 빌라도는 그가 그런 일을 한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면서 죄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은 가이사에게 충성하세요. 이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못 박으세요 하고 소리를 외치네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인 것을 알고 헤롯이 그러면 이 사람을 재판해야 된다면서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었어요. 헤롯도 재판을 거부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요.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소리를 치는 거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던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맞아, 이 사람은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그 유월절을 온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을 다 횡패를 부리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성전에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가지고 온 것들 드릴 수 없게 만들고 양을 가지고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것들도 못하게 만든 이 사람은 정말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그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못 박아야 합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로마에서 온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같이 갔어요.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도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골고다 언덕에서 벌어진 일은 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낮에 갑자기 햇빛이 사라지고 깜깜해지더니
지진이 나서 땅이 뒤흔들리면서 무덤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죽어있던 사람들,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살아나는 거였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들은 또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한편 강도에게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하면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를 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눈으로 목격하였지만은 무엇 하나 이해할 수 없었고 꿈꾸는 것만 같고 상상도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을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준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고, 그리고서 다음 날날 온 예루살렘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안장한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봤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에서 저기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들을 확인을 해요. 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장사됐던 그 무덤을 확인을 해요.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사신 여기저기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그들도 다 들어요. 40일째 되는 날에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다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40일이 지나고 이제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내일이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로 돌아가야지 하고서는 보따리를 준비해 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 갑자기 성전을 휘어감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요. 그리고서는 하늘에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진 그 불덩이가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은 로마 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면서 그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갑바도기아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갑바도기아 말을 안 해. 리비아 사람들은 리비아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예언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신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입을 벌려 말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각각 언어로 들으면서 그 언어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상상도 되지 않는 그 상황 앞에 세술에 취했다고, 저 제자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하면서 매도하자 베드로가 동이 터오르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본 지금 이 모든 광경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왔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데 지난 50일 동안 벌어졌던 일들이 영화처럼 머리에 지나가면서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여서, 그렇구나, 그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 50일 동안 십자가에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이들도 믿게 된 거예요. 그들은 눈으로 직접 예수님께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 성천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목격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오자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자기 것으로 받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이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한동안 지나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들 모든 말씀들과 표적들을 들려주고, 여기는 실로암 못인데 눈먼 사람이 눈을 뜬 곳이고, 여기는 베데스다 광야인데 5,000명이 물고기 투머리 한 보리떡 5개로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자리고, 여기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사로가 온 몸을 배로 동인 채 꽁꽁 튀어서 나온 그 무덤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다 보여주기도 하면서 그들이 한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목격하고, 그리고서는 로마로 돌아간 거예요. 로마에 가서 이들은 50일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생생하게 전해주셔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도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급성장하면서 점점점 이 로마 시내의 큰 소문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때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버리고,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고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므로 그들은 심한 핍박과 함께 순교를 당하게 돼요. 베드로까지도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 교회가 흔들리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에 접하게 됐어요. 이렇게 흔들리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마가가 다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마치 전쟁을 했을 때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나가서 적군과 싸워요. 그 싸움에 지면 모든 로마인들이 다 종이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만이 아니라 대대로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전쟁이 정말 무서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마음을 졸이면서 동네 밖에 나와서 우리가 이길 수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겨야 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한 병사가 저 멀리에서 말을 타고 달려오면서 깃발을 흔들고 있을 때 막 깃발을 흔들며 달려오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아직 들리지 않지만 깃발을 흔들면서 달려오는 걸 보니까 우리가 이겼다. 가까이 와서 그가 우리가 이겼어요. 이제 우리는 종으로 잡히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조금 있으면 우리 군인들이 그 나라 적군들을 다 포를 끌고 오고 그 나라의 모든 곡식들과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립시다 하면서 들려주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지금 마가는 다시 그 깃발을 들고 사람들에게 외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거나 종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히 죄인으로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탄생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저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만왕의 왕 되심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소식을 지금 마가가 고난당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정말 이 소식은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토비로 켜임당하고 그들이 공연장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으면서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그들은 순교를 당해.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만들었다라는 그 소식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셔요. 그 모든 것들을 핍박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 정도가 아니라 그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요. 이 마가복음이 1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만들어내요. 아니요,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를 기독교의 역사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사형 집행하던 백부장도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면서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은 온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봐요.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도 이 소식을 알고 있었고, 마가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그 복음을 로마 교회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으로 승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가는 어떤 골짜기에서, 어떤 강가에서, 어디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승리했었습니다 하는 것들을 생생하게 들려주면서 예수님이 구주되심에 대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로 천국에 입성하게 만들어주는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줄 거예요. 하나님, 나도 마가가 되게 하소서. 로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밝은빛 영광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곳에서부터 다시 전파되어져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가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그 복음으로 로마를 변화시키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만들게 한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